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잭주남 나비스쿨에서 살려주신 귀한 책,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책을 몇 구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174쪽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 소원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육받아 왔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단지 아이스크림을 원한다면 우리 편에서는 최소한의 노력만 하면 된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단체의 대표가 되길 원한다면 간단한 차원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늘 아이스크림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전혀 고무되지 못한 행동을 가지고 기를 쓴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의무와 당위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위로부터 오는 도움 없이 맹목적으로 강물을 거슬러 흐르게 하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근원 에너지의 어떤 근원의 그 지성, 무한한 가능성에 비하면 절대 그 힘을 견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무언가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강물을 거슬러 흐르듯이 끝없이 피 흘리는 그런 인내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정말 노력을 해야만 그것에 맞는 것이 나에게 온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또 부모님의 부모님, 그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관념들과 믿음들이 계속 대물림 되기 때문이죠. 밸브가 꽉 닫힌 채로 움직여서 온갖 내적 스트레스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부정적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관념이 왜 그것이 왜 다가 아닌지 잘못된 관념인지를 표현해 주신 구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르거나 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논리적인 방법은 스트레스에 따른 부정적 진동이 아니라 영감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내가 에고를 가지고 애써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서 영감의 인도, 직관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영감은 즉 아이디어이다. 아이디어는 우리가 많은 시간, 좋은 느낌이 들게 되는 고주파 가운데 있으면서 활성화했을 때 생겨난다.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흘려보내 멋진 아이디어가 한두 가지 나온 다음에는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거룩한 영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행동은 아이디어로 영감을 받은 것이 되고 떠오르는 모든 것은 고주파의 자리에서 오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애써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내 머릿속의 생각들, 관념들, 수많은 그 잡념들을 내려놓고 텅 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근원 에너지의 영감과 직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일상의 알아차림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그 수많은 여러 빌 게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성공하신 분들, 기업가분들, 또는 예술가분들, 천재 예술가들 등등은 모두 나는 영감을 받았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것이 이제 그만큼
어떤 그 우주 근원의 그런 에너지를 받는 경로를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고, 또한 그렇게 타고나신 분들 또는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 네, 그분은 그 자신의 아이패드에 그 유일하게 저장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가난다 님의 책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분이 그런 영성서적을 유일하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장례식장에서 그 찾아오시는 분들께 한 권씩 그것을 선물로 나누어 드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실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는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지금 부제가 붙어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내 생각을 계속 알아차리고 텅 비워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귀를 기울이라는 고귀한 가르침을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물며 따르라는 가르침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기도는 예외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대체로 밸브가 열리지 않고 닫힌 상태에서 드리는 간구이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자, 우리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신적 안내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뀌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에 직감, 동기, 직관, 영감, 감각 등등 온갖 이름을 붙여왔대요. 이런 것은 모두 진정한 자아가 그 본성이 가진 무한한 지성, 즉 참나, 영혼, 진자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지성으로부터 보내진 메시지이며 그 능력으로 어떤 아이디어나 지시를 우리가 거부하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안내는 영혼의 음성, 신의 음성, 내적 자아의 음성, 확장된 자아의 음성, 우주적 보호자의 음성이다. 이 안내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관심을 이끌어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데 모든 것을 한다. 자, 그래서 왠지 오늘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경험 해보셨나요? 왠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 느낌. 그런 어떤 직감, 직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내 에고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비워낼수록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감이 나에게 가장 최고인 것으로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네, 또 우리 집 할머니 강아지가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탁월한 진행자이므로 우주에 기회를 주고 방해하지 말라. 그 일을 우주에 맡겨버리고 당신은 자기의 에너지를 보냈으면 이제 차분히 이루어지도록 바라보도록 하라. 자, 그래서 그 믿고 내맡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것만 더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당신은 주파수를 높인다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슬픔, 질투, 노여움, 분노, 화,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닌 기쁨, 감사, 사랑, 행복, 희망 등등 긍정적 그 감정을 느끼는 상태의 높은 주파수가 방출되는 거죠. 그 높은 주파수를 내보내며 안내자의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귀를 기울여 직감을 얻고 이의 동시성에 주목한다.
이 동시성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 우연은 사실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그 차원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가 자꾸 발생을 한다면 그게 어떤 우주적인 사인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져 온 그 무의식 속에 계속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그 부정적 관념과 두려움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종종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와 반대되는 느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부정적인 느낌들이 두려움, 걱정, 질투, 시기, 자책, 원망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이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흘려보냈는지를 점검하라. 원하지 않는 에너지를 흘려보내봤자 유익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친구랑 싸운 거예요. 오해가 있어서. 근데 그 일을 자꾸 곱씹으면서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등등의 감정을 부정적, 그 낮은 주파수의 감정을 느껴보았자 나에게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둘째, 에너지 흐름의 세기를 점검한다. 에너지 흐름의 그 열정이 클수록 시련은 빨라진다. 셋째, 얼마나 반복했는지 그 빈도수를 점검한다. 계속해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 느낌, 그 감정, 그 감각적인 여러 다양한 오감의 감정을 느끼면서 흥분하여 하루에 몇 번씩 여러 번 자신에게, 앵무새에게, 장미에게 이렇게 등등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이야기를 멋지게 꾸며낸다면 추진력이 지속될 뿐 아니라 가속화될 것이다.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16초면 충분하지만 매일 10분, 15분씩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흥분을 유지한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적기가 아니어서 타이밍이 그 영적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 타이밍이 시간이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내려놓고 영감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난 내맡겼다. 믿음으로 내맡겼다. 하지만 무언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우주와 당신의 안내자가 할 일을 하도록 기다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믿고 내맡김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우주는 적기에 이루어줄 것이다. 항상 모든 것은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최선인 상태로 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가 더 쉽게 믿고 내맡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의심이 들고 뭔가 저항감이 들고 두려움이 든다면 그 또한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내가 저항감이 드는구나, 두려움이 드는구나,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나의 그것에 맞는 나의 여정에 맞는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나눔해주시고 우리가 작은 칭찬 한마디, 인사 한마디, 격려 한마디, 책 한 권의 선물, 아니면 이런 꼭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많은
북튜버님들의 귀한 영상들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러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타인들에게는 또 선행을 베푸는 것이 되고, 우리는 어차피 분리되어 있는 환상 속에 살고 있지만 결국 다 하나로, 영혼의 존재 차원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원리스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게 베푸는 그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결국 나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나눔,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정말 돌려받고 싶어서 그런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랑이라는, 우리의 본성, 사랑이라는 베이스 위에서 진심으로 탁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나 아이디어, 생각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실천할 때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 나에게 더욱더 성장과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 순간 나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보시면서 깨어있고 평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